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소망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쓴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뜨겁게 하옵시고 결심 또한 새롭게 하시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순과 부조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거짓의 겸손이나 위선에 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하온 성명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심 아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뜨해지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 중인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안식이 되도록 인도하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신성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몸들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더 이상 이 백성이 고통으로 씨름하지 않도록 경제와 정사를 바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옵소서.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주신 소득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물질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죄된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라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없다 원망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 교만해질까 두렵사오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석구석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사남 사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협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하여 교회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목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오늘부터 다음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교회 식당 중식 제공과 카페 이용을 중단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전도회 모임과 정기 모세 기도회도 중단합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다음에 지침이 있을 때까지 2층 두란노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백종원을 아십니까? 다 아실 줄 압니다. 뉴스를 보니까 백종원의 아내인 배우 소유진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는 뉴스였는데, 원작의 소설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30개국에도 수출되고 동명의 영화도 개봉하여서 꽤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여성 인권에 관해서 민감한 주제가 있는데, 소유진이 백종원의 아내로서 사랑받는 여인의 이미지가 강한 배우라서 이 연극의 캐릭터와 맞지 않다고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극이라는 것은 배우가 어떠한가와는 상관없이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역할로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과론 유다, 그리고 향유를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배우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연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연극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연극과 같이 끝이 있는 세상을 성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는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채 안 되는 시간의 기록이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1장에서 11장까지 11장에 기록했는데, 이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에 이르는 분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이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12장과 더불어 마태복음이 총 28장입니다. 그런데 26장에 이 부분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총 16장인데 1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전반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다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6절, 14장 9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이 두 구절은 여인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될 유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제자들과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다릅니다. 그럼 이 제자들 혹은 유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혹은 허비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었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 유다와 반대로 평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있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은 어디입니까? 베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베다니 지역에서 이제 약 한 2km 정도 남짓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식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형적인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리아의 행동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 너무 비싼 향유,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약 1년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현재 노동자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되는지 대충 계산해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향유 하나에 거의 중형차 가격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향유는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으면 이제 온몸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원래 향유는 어디에 붓는 거라고 했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온몸에 붓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엎드려서 발에 붓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발에 무릎 꿇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여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마지막 한 주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옆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직 한 여인 마리아만 때와 시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밀한 그룹에 속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나, 죽은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운 인물이었는데도, 똑같이 가까운 인물이었는데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번 설교 중에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런 것은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영적인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까이 있었건만 전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 안 드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실제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드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요즘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말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방금 손을 드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기에 사실 힘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 사실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교통신호 안 지키고 주차 위반해서 벌금은 내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기 힘든지 않은 오늘 같은 시대에 정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분별하는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아주 두려워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루고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 위로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에 오셨으니 헌금하셨으니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은 드시니까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하면 목회자로서 편한데 정말 그런 종교적인 위로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목회자가 되기는 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위로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절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마리아의 복되고 소중한 행위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인물 12제자들이 여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꾸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낭비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지나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중형차 한 대 값이 넘는 이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나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평가할 때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주일 학생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요즘에 주일학교 숫자도 적은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작은 교회이지만 교인 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누나가 대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오라고 콜이 오는데 가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처음 연락이 오는데 가셨습니다. 의성에 있는 작은 시골의 성도수가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가기로 결정하시고 임지를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옛날이긴 하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활비가 65만 원이었다는 게 어린 마음에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누나가 대학교 가고 나는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그렇게 간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지만 아버지가 가장이심에도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한 마음에 너무 책임감이 없으신 걸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그렇게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주일에 시골에 들어갔는데 저는 시골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친척집에 살면서 자취도 하면서 대구에 할머니 다니는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끔해 보이니까 고생을 많이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사실 많이 굶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정말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그렇게 제 키의 몸무게가 60kg도 그 정도밖에 안 나갈 정도로 굶고 다녔는데 아버지는 계속 방학마다 공부하러 다니시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 또 교회를 옮기시게 되고 아버지 공부하신 것이 그때 요긴하게 쓰이고 제가 대구에서 섬기던 교회 청년부가 아버지 교회에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는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관점으로, 낭비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낭비같이 보이더라도,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다는 여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춥니다. 6절에 보면 이 지금 유다의 관심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말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가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합리화하고 실제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많은 돈이 돈 괴로 들어오면 자기가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가치를 포함해서 함께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예수님 옆에 3년이나 붙어 다녔는데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는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섬기거나 봉사나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착각하여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처럼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욕듣는 시대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착한 일, 사회봉사,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무시하거나 그런 일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요소가 신앙 안에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니까 껍질들이 본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를 보고 실망해서 신앙을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그 정수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념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막연히 드러나는 좋은 일을 하다가
교회나 사람들이 자기를 실망시키면 교회와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과 마음을 잘 지키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혹시나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교회가 하려는 본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동의로 힘을 얻어서 일을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복음과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냥 부었습니다. 허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허비 같고 낭비 같은데 여기에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 마리아 안에 있는 거, 그러나 유다 안에 없는 거, 그게 뭡니까? 마리아에게 있는데 유다에게 없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지만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야기를 딱딱 하는데 그 속에, 유다 속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만들어내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중형차 한 대 값 아깝지 않겠습니까? 낭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향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유는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준비해두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인생에 한 번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그 향유를 깨트립니다. 요즘처럼 병이 좋아가지고 한 번 쓰고 또 닫아 놓으면 또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 번 깨트리면 다시 닫아서 그 다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귀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귀한 향유이지만 첫날 밤에 깨트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트렸습니다. 평생을 벌어서 사두는 그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이게 무슨 낭비냐 허비냐 하고 여인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리아와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랑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집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뱃속에서 낳은 죄밖에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당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당당하게 적금을 부어놓은 것도 아닌데 뭐든지 원하는 거 막 요구할 때 한 번 또 공손하게, 어머니 제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조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주지, 해줄 수 없는 것, 위험한 거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다 들어줍니다. 부모든 자녀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쳐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빚을 내서라도 치료부터 하고 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연합니까? 얘가 맡겨놓은 게 많아서 당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결혼해서 자기가 자녀 낳아보면 그때야 좀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셔야 그때야 진심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아무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퍼부어도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걸음,
이제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십니까?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주님의 마지막 걸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걸음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정말 그 혜택과 도움들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정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나의 장래에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얼마나 상세하게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언젠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인식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인데도 허비합니다. 낭비한다는 생각 없이 주님 마지막 걸어가는 그 걸음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향유를 깨트려서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처럼 사랑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되고 감정을 소모해야 합니다. 모든 진실한 사랑에는 언제나 낭비와 허비가 안에 같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낭비이고 허비고 소비이기에 우리가 투자한 것을 다시 거둘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이 상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싸다,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신에 낭비와 허비가 따르고 낭비와 허비가 있어야 그게 진짜 한 인격을 위한 사랑인데, 그 일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값을 먹입니다. 가치를 따집니다. 헌신하지 한 자들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따지고 값을 매기고 바른 것 같은 원리를 주장하면서 사랑과 헌신을 비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귀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화장실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그냥 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청소하지는 않으면서 화장실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입을 대고 신경질 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특히 운행하시는 집사님들 하시면서 욕을 먹습니다. 안 하면 욕도 안 먹지 않습니까? 운행하면서 조금만 늦거나 차가 밀리거나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운행하는데 어떤 분이 교역자인 거 뻔히 알면서 뭐 기사 양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역자가 운행해도 그 정도인데 집사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신앙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값을 매기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무엇을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다, 내 생명, 내 전생에도 주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드리면서도 한 번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가치를 따집니다.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면서 그것은 지나친 낭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지고 귀한 섬김에 따라오는 희생과 낭비를 허비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제자들과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언제나 불신자들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낭비와 허비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에게 반찬도 주고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고 했는데 나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되지,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괜히 자기가 나이 많고 몸이 안 좋은 분들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괜히 말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된다고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전화를 끊고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몸이 안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 데려온다고 뭐라고 할까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병자와 약한 사람들 데려오는 거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모두 데려오는 거지, 온다고 하는 사람은 다 데려오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구 돌볼 때 제일 약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제일 신경 많이 쓰라고 항상 교구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조차 눈치 보고 하는 교회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낭비라고 허비라고 보더라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 기르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재정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로는 이렇지만 사실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값비싼 옥합까지 깨트렸는데 오히려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바른 헌신과 사랑을 드리면 반드시 이게 무슨 허비냐 낭비냐 하는 욕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하는 섬김을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낭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만 너무 욕심부리며 사시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목 다 챙겨가면서 살지 말고 오늘 이 여자 마리아처럼 허비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향유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몸값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야 될 향유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것을 하나도 잃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보다 이 비싼 향유를 투자하여서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고 더 큰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 만한 투자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전한 옥합 한번 깨트려 보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향유를 깨뜨려서 주께 부었던 그 마리아의 귀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물질, 그 행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줄 아는 그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극의 배우는 자기가 어떤 연극을 할지 결정하고 그 배역에 맞게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인생이라는 연극, 결국 막이 내리고 끝날 이 세상 가운데 욕심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비록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셔서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진짜 바람직한 살아있는 낭비와 허비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바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허비 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모든 세상의 것은 없어지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든 허비하고 주님을 위해 낭비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